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과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에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고 잡게 하려고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시작은 부활의 시작. 십자가의 시작은 부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라라고 하는 부활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드라마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도 좋죠. 예.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정말 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겨우겨우 막 버티면서 해서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열매가 딱 나타났어요. 예. 우리 뭐 어 작년 같은 경우에 최수홍 님이 그렇겠죠. 네. 그렇게 안 믿을 것 같던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제 막 우리는 이제 안 믿던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막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돌아오시나요? 안 돌아오세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을 보여주심은 그 이후의 사건들도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함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제 예수님이 죽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로 이제 회의를 하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의 시작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부활의 시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 아까 말씀드리면 최순옥 님 사건 이후에 갑자기 막 안 믿던 분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끝까지 안 믿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십자가의 시작은 부활의 시작 첫 번째는 영광에서 십자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돼요. 예. 믿었죠. 영광이 드러났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 꼭 이런 사람도 있죠. 예. 꼭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더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좋죠. 모든 사람이 믿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 땅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당시 지금 이 세계사 자체가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던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지배하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야 네가 평화롭게 너희들이 알아서 잘 다스리면 우리가 크게 손대지 않을게."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니들" 우리로 치면 이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니네 잘 놀고 있어. 핸드폰 보고 잘 놀고 있어. 싸우지 않고 잘 있으면은 계속 핸드폰 보는 거야. 근데 핸드폰 보다가 싸우면 핸드폰 그만 봐!"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얘네들도 로마가 다스리긴 하는데 "니들 군중들 잘 다스려라. 싸우지 않게 평화롭게 잘 다스려라. 근데 만약에 니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막 지금 막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니까 저러다가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로마를 쳐부수자!" 그러면 인제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또 그때도 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해서 유대인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다윗 때처럼 '우리가 전 세계를 전쟁에서 막 장악하자.'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정치적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위험 인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의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시를 받았고 로마의 지시는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나라가 혹시라도 개혁되는 일이라도 일어나면 바리새인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사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사로를 살리면 나는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나사로 살리고 싶겠어요? 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하기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 알고 계셨다. 나사로 사건 이전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는 위협의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의 위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위협과 고난을 아시고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까지 계속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그러면 그러니까 어 만약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너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믿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 개인을 위해서라면 못 하죠. 목숨 걸고 할 수가 없죠. 예.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종하기 위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 세상에서 손해 보거나 더 안 좋아지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삶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좀 몸이 편안하고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쪼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들한테는 좋지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편안한 거다.'라는 거죠. 어디서? 이 땅에서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 구원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요.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병이 나았기도 하고요. 구원을 위해서 귀신이 쫓기기도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한 목적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나사로가 이 땅에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작점에서 뭐라고 그래요?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왜 필요해요?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혹시라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기도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맞나요?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러면 그것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거기서 이겨낼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인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구원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도 지금 이게 구원이 진행되고 있구나. 예. 우리 아까 제가 최순옥님 예수 영접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최순옥님이 저랑 잘 얘기하다가도 제가 교회 얘기 조금 하면 그때부터 휙 돌아서시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저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최순영님이 꼭 구원받으실 거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목적은 구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기도하고 막 섬겨주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뭘 봐야 된다?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현상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또 기도를 받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들, 구원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십자가로 간다 할지라도 또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구원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시작은 부활의 시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가서 막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어떤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 볼게요.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이 내용으로 치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에게 뺏기지 않는다 이 뜻인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야바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한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뺏기지 않으면 이거는 옳은 일 아니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누구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뭐 얘기하는 거냐?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보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죠. 구원 받을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죽고 사람들의 계략으로 예수님이 죽는 걸로 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뭘로 가고 있다?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인데 우린 그걸 통해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똑같은 말인데 갑자기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보다 예수를 죽여 로마 식민지 상태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는 죄된 생각인지 몰라요. 인간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익숙하여 이미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고 가는 사람들에게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만 봐도 예?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뺏어오면 진짜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말은 뭐예요? 그것보다 로마의 식민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마찬가지로 마귀의 사망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익숙해져 버리면 내가 막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난 그냥 지옥 가더라도 이게 낫다. 그냥 죄에 빠져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자유함을 얻고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보다 그대로 사망 권세에 묶여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유익하게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무서운 게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예.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혹은 내 자신이 죄에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마약을 끊고 나서 오는 후유증이 두려워서 계속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나요? 그쵸? 마약을 끊었을 때 오는 후유증이 두려워서 마약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예.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죄의 모습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53절.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 그래서 이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원을 위한 선으로 바꾸십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위한 선으로 바꾸신다. 아까 제가 마약하던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후유증이 싫어서 마약을 끊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이때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을 더 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끊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너 그게 지긋지긋하지 않냐? 후유증이 두려워서 마약을 끊지 못하는 네 모습이 더 지긋지긋하지 않냐? 그것이 더 얼마나 지독한지 네가 알지 않냐? 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합리화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만 이 죽음이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합리화하지만 이 합리화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이 죄인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괜찮아라고 하면서 아주 깊은 곳까지 우리들의 아주 깊은 곳까지 그 죄악까지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을,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에 뿌리 박힌 죄로 인해 저주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발견할 때 진심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죄를 드러내시면 그 죄를 통해 예수님을 찾게 하여 회개해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당하고 모의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드디어 끝났다 이럴 수도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죽었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이게 기억나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자기가 합리화하며 예수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 라고 했던 그것이 예수님 부활했던 그 사건 앞에서 어떨까요? 완전한 통해의 회개로 나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주 뼛속 깊은 곳까지 숨어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경험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지, 얼마나 처절한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발견하시고 은혜 받고 회개해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겠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르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드러나지 않게 다니신다. 숨어 다니신다는 거죠. 숨어 다니시는데 어디로 가셨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머무셨다. 그러니까 숨어 계신다 이거죠. 왜요? 안 죽으려고. 예.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겁니다.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 머무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다니지만 예수님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의 순간도 주시지만 십자가의 순간도 주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와 나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찾지만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고난받고 참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때를 기다려라. 놀면서? 아니요. 내 할 일 하면서. 앞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의 고난 짊어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믿고 단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할 뿐입니다. 기다림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이를 통해 얻는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의 시작은 부활 사건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저기 지방에도 막 다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유명한 터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터널이 유명하면 왜 유명할까요? 유명한 터널은 왜 유명할까요? 길어서 길어서 유명해요. "야 이 긴 터널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터널을 어느 날 진짜 딱 들어가면은요. 어우 한참 왜냐면 이 어두컴컴하고 이 빛만 있잖아요. 진짜 이 똑같은 데를 한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너무 진짜 '야 길다, 길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터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터널이 길다고 돌아가나요? 돌아가요 여러분들?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럼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갈까요? 막 나는 막 피곤해 죽겠고 막 또 막 터널 들어가면 엉엉엉엉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이 터널에는 끝이 있다. 이건 굴이 아니다. 여러분들 터널하고 굴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굴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있어요. 이게 딱 끝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혀 있어요 끝이. 그게 굴이에요. 깊은 굴은요 두렵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와야 돼요. 입구가 하나죠. 근데 터널은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예.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때가 있다면 부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음.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야, 이 터널의 끝이 있다. 예. 비록 내가 터널 가다가 내가 쪼끔 피곤해서 중간에 잘 잠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예. 터널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의 시작은 부활의 사건임을 믿고 부활의 날까지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예수 가정교회를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가 8년 차를 이제 들어섭니다. 8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큰 부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켰구나라고 하는 자부심만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도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해서 불렀고 예수 피 의지하라고 해서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많이 견디고 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그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들, 십자가의 과정들 여러분들 마땅히 예수 피 예수 이름 의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